시편 73편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데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도록 하죠. 이렇게 인사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시작. 봄이 왔습니다. 제가 봄을 이렇게까지 반가워하고 또 기쁘게 맞이한 적이 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봄 그러면 괜히 좀 쑥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 하면 저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은 봄 하면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봄에 대해서 좋아해 본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이거 녹화되죠. 아 이거 참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할 수 없네요. 뭐 다 알려졌으니까. 아무튼 근데 봄이 이렇게 반가운 이유는 아마도 지난 겨울 아주 혹독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데 코비드 한 번씩은 다 걸려보셨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많은데 이제 봄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봄이니까 스스로 봄을 좀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좀 남아있지만 이 겨울 빨리 보내고 또 마음만이라도 봄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롭고 행복하고 풍성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시편 73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반갑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하고 동일하게 후회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나와 비슷하게 또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왠지 마음이 좀 공감이 되고 좀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좀 여러 면으로 볼 때 훌륭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지고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73편이 그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성경 하니까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들만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 성경을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 지목되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들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73편 말씀을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 시인이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인이 내뱉는 한 구절 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시인도 나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삽이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인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높은 수석에 해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악기를 이끌어가는, 악기 연주자들을 이끌어가는 수석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우두머리에 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우두머리에 서겠습니까? 오랜 시간 경건의 모습도 증명되었고 또 나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많은 이 팔로우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튼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지은 73편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특별히 앞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 놈의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지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73편 말씀 묵상하지만 아삽이 지은 73편, 74편 여러 시들을 보면 아삽만큼 투덜이가 없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냥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말들,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마구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다는 겁니다. 나름 직분도 있고 또 직책도 있고 주요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런 훌륭하다고 인정될 법한 그 사람 아삽이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원망과 불편을 죄다 늘어놓고 이걸 숨기지 않는 겁니다. 점잖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친밀하게 아삽이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 아삽도 나하고 똑같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하고 신앙생활도 오래하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멋져서. 집사님 너무 좋죠. 아내가 훌륭해서.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과 아내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합니까? 딱 세 글자가 떠올라요. 살아봐. 사람은 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다 연약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앞에서 양복 멋지게 입고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굉장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그런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그런 나를 결코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어코 그 흔들림을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린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속 아삽이 지은 시의 특징, 이것 말고도 여러 시들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의 특징은 앞부분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하나님이 정말로 공평한 분이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아삽이 지은 모든 시의 앞부분은 흔들리고 시험에 빠질 법한, 미끄러질 뻔한 그런 모습들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후반부를 보시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아삽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전이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결국 이 반전의 계기가 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변화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전까지는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며 의심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그 아삽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렇군요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삐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 것, 이걸 죄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종종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과 거리를 두면서 교제하는 것을 멀리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줄을 줬던 분이 시험이 빠지면, 낙심하면 또 열심히 줄을 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앞부분에 주는 주인 주자고 뒷부분에 주는 술 주자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만나면 갈등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면 회복을 위한 의지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삽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시편 73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잘해 보려고 나름 열심히 선을 행하고 정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시인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쓴 것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악한 자들이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악한 자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벌 안 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는 싶지만 안 했던 거예요. 꾹꾹 애써 누르고 참고 그러면서 열심히 조심조심 살았는데, 그런데 악한 일을 혼자 다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더 힘든 건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더 잘 되고 잘 나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나를 무시해요. 나 무시하는 것까지 참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딨냐 얘기하면서, 그런가 하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러면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막말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득세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는 이 말, 지존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아삽 같은 사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전문용어로 매긴다라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너 그렇게 애써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틀린 거야. 왜 어리석게 사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찾고 있냐? 이 말을 듣는 아삽 같은 사람은 더 절망하고 더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번개를 한번 날려서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리 몽둥이라는 부러뜨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시인 입장에서도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대면서 사는데, 그런 나보다 악한 일은 혼자 당하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시인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탄식이 그런 거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렇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사실 우리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다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러나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숨기죠. 어디다가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만 그런 것 아닌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장로고 권사인데, 체면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시인도 나와 똑같은 마음속 부담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형통을 비교하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심한 고통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아파합니다. 괴로워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느 순간 반전을 경험하게 돼요. 침체를 벗어나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회복되게 만든 이유가 뭔가? 그의 반전의 계기가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가지고 단단히 마음 먹고 아삽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아마도 그가 성소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한번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겠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담판을 지으려고 성소에 나아갔는데
그런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모든 의문과 그로 인한 불평과 불만들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성소로 나아갔어요. 성소로 나아갔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작게나마 깨닫는 그 순간 마음 가운데 있는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하는 내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어. 네가 갖고 있는 의심과 네가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들 내가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다 계획이 있다. 주의 뜻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실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인은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고 불평과 불만이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불경스러운 말을 늘어놓을 정도로 불만이 가득했던 이 아삽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모습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어느 때는 책망해요. 너 이렇게 어리석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러면서 내 눈에 보기에 잘못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야단치는 모습을 바라볼 때 피가 거꾸로 솟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원망과 불평,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어요. 의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 사람들,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사람들은 다 만나고 나올 때에는 마음에 큰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계속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녀들 다 죽고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질병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기왓장으로 긁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못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금니 꽉 깨물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너 죄인이야. 인정해. 그러면서 그야말로 상처난데 또 때리는 후벼 파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욥이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거죠. 나는 의의를 주장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나를 그 원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소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죠.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으면 그냥 시름시름 앓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의심은 사라지고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믿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분명 우리의 삶은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하고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침체는 반갑지 않은 단골 손님이에요. 한번 지나갔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침체입니다. 그러나 그 침체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소로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능력의 주님,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낭망하고 절망할 때 다른 어떤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성소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침체 모습이 있을 때 그 침체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발걸음을 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에 널브러져 있던 그 선지자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소로 나아가 침체를 극복하고 원망이 변해 찬양이 되며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